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1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또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잘 믿고 따르는 복된 신앙생활을 하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20장을 통해서는 이제 십계명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 십계명을 도덕법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법이고, 인간과 인간 사이의 법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 간의 도덕에 관한 그러한 법이기 때문에 도덕법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21장부터 23장까지는 시민법, 국가로서의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법이죠. 그래서 시민법, 국가법이라고도 말을 해요. 이 시민법이 21장부터 23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고, 24장은 이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25장부터 출애굽기 끝장인 40장까지는 성막을 만들라는 명령과 성막을 만드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고, 레위기에는 이제 의식법, 제사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본문은 우리가 21장 1절부터 6절을 읽었는데, 이 본문에 대한 설명이 아니고 율법에 대해서 좀 정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율법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내일은 그 율법의 종류와 율법의 용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본 것처럼 율법의 용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저께죠. 율법의 용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율법의 용도와 율법의 종류를 내일은 좀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간략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 오늘은 율법의 종류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율법 하면 이제 율법은 하나님의 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하면 하나님의 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율법에는 3가지 종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말할 때 이 3가지를 말하기도 하고 2가지를 말하기도 하고 1가지를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율법하면 무조건 이제 어떤 것인지 우리 명확하게 그렇게 우리가 구별을 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 율법에는 3종류가 있는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도덕법, 시민법, 그 다음에 의식법이 이렇게 있습니다. 도덕법은 십계명을 말하는 거예요. 왜 도덕법이라고 했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 사이에 마땅히 지켜야 할 하나님의 뜻이기에 도덕법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도덕법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항상 하나님의 뜻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 때부터 종말 때까지 항상 있고 폐해지지 않는 거예요. 이 십계명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처음 주신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제 돌판에 기록해서는 처음 주신 거죠. 그러나 이 법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그러한 법이고, 또 인간과 인간이 서로 지켜야 될 법이기 때문에 이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법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 그것이 이제 명확하게 돌판에 기록되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또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창조 때부터 종말 때까지 항상 있고 폐해지지 않는 법이에요. 오늘날 십계명을 중시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것은 성경을 오해한 것입니다. 물론 십계명을 지켜서 구원 얻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은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었기 때문에 십계명을 완전히 지켜서 하나님의 다른 모든 법을 완전히 지켜서 구원 얻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 얻은 자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십계명이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십계명은 하나님의 뜻이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구원 얻으려고 십계명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 얻은 자, 하나님의 자녀된 자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십계명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십계명은 이제 필요 없다, 이러한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십계명은 창조부터 종말까지 항상 있는 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시민법이 있어요. 국가법이라고도 합니다. 이스라엘의 이제 국가로서의 이스라엘의 형법, 민법 뭐 이런 의미죠. 구약의 국가로서의 이스라엘을 다스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구약의 이스라엘에게만 주신 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1절부터 6절까지 읽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뭐 종을 7년 만에 내보내고 또 계속 종으로 있기를 원한다면 귀에 구멍을 뚫으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것은 국가로서의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는 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오늘날 신약 시대에 있는 우리들이 이 법을 계속해서 이 형식을 지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시민법의 형식은 이제 더 이상 지키지 않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는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시민법의 바탕이 되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은 우리가 그것을 여전히 계속해서 이제 받아들이고 지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종에 대한 처우나 이러한 것들에 있는 하나님의 그 뜻은 우리가 그 의미는 우리가 지금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의식법 있습니다. 제사법이라고도 하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의식법은 이제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는 사용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의식법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이제 예수님을 예표할 필요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뭐 맞선을 보기 전까지는 우리가 사진을 가지고 그 맞선 볼 사람을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맞선을 보면 그 사진은 필요 없죠. 직접 내 앞에 있는 그 사람을 보면 되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의식법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법인데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이제는 의식법이 필요 없고 직접 예수님을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 법이 또 의식법이잖아요. 그것은 구약 시대에만 해당되도록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만 그런 방식으로 사용하도록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 예를 들어서 그 예루살렘에서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리지 않죠. 그거는 구약 시대에는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제사를 드려야 됐어요. 그러나 신약 시대에는 그러지 않습니다. 그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에 의해서 성경 말씀을 따라서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하나님 어느 곳에서나 믿음으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성경의 말씀 따라서 예배를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식법은 이제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는 사용되지 않는 법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사용되는 법이에요. 물론 이제 그
의식법의 바탕이 되는 하나님의 그러한 공의와 사랑은 여전히 오늘날에도 이제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나 그 의식법의 형식은 이제 지키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율법, 성경에서 율법 하면 세 종류가 있는 거예요. 도덕법, 시민법, 의식법을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율법이라고 말할 때 이 세 가지를 다 포함해서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도덕법, 십계명만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의식법, 제사법을 말하는 것인지, 그것을 이제 우리가 문맥을 통해서 이제 여기에서 말하는 율법이라는 것은 세 개를 다 포함한 거다. 십계명만 말하는 것이다. 아니면 뭐 그 의식법, 제사법만 말하는 것이다. 이것을 구별해내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제 성경을 오해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5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말하는 율법은 모세오경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 도덕법, 그다음에 의식법, 그다음에 시민법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렇게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온 율법을 온전히 성취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이제 드러내고 계시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완전하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18절에서도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폐하지 않는다. 그리고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이 의미는 무엇인가? 그러면 시민법, 의식법의 그 형식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뭐 종을 7년 동안 이렇게 데리고 있다 7년이 되면 풀어줘야 되는데 뭐 종이 자유인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면 재판관 앞에 가서 그 종의 귀를 뚫는 그러한 것을 오늘도 지켜야 된단 말인가.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음식에 관한 법, 그런 뭐 어떤 돼지고기는 먹지 말고 어떤 고기는 먹고 어떤 생선은 먹지 말고 어떤 생선은 먹고, 이런 법을 지켜야 된단 말인가? 그런 법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말인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아닙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법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법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또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룰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의미는 무엇일까 했을 때 의식법, 시민법의 형식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고, 그 의식법, 시민법을 통해서, 도덕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러한 모든 요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성취하신다라는 의미고, 그러나 그렇게 성취하신 이후에 도덕법은 여전히 우리들에게도 남겨두셔서 십계명을 따라서 살게 하시지만, 그렇게 성취하신 이후에 이제 의식법과 제사법의, 그러니까 의식법과 시민법의 형식은 그것은 이제 더 이상 지키지 않아도 된다, 폐지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이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 그랬을 때, 성경이 율법이라고 말할 때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율법의 세 종류를 항상 생각하면서 그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보게 되면 율법이란 말이 율법의 행위를 말할 때도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 보면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습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는 의롭게 되지 못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이제 나쁘다. 율법은 다 없어져야 된다. 도덕법, 십계명,
의식법, 그 다음에 시민법 다 없어져야 된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율법으로는 의롭게 되지 못한다라고 한 것은 이 인간이, 죄인된 인간이, 그것이 어떤 도덕법이든 시민법이든 의식법이든 간에 인간이 온전히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얻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여기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서 말하는 율법이라는 것은 율법의 행위를 하는 것이지 율법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갈라디아서 3장 11절 같은 본문을 오해해 갖고 율법으로는 의롭게 되지 못하고 복음으로만,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 그러니까 율법은 버려야 된다, 그렇게 되니까 십계명도 이제는 지키지 않아도 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중요한 법이 아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그렇게 되면 시민법과 의식법의 바탕이 되는 하나님의 그 공의와 사랑도 버리게 되는, 그래서 구약 전체를 버리게 되는 그러한 잘못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율법이라고 말할 때 그 율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율법이라는 말이 이제 율법의 세 종류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세계 전체를 포함한 의미로 사용하신 것인지, 아니면 하나, 십계명을 나타내는 의미로 사용하신 것인지, 아니면 구약의 의식법, 제사법을 나타내는 의미로 사용하신 것인지, 아니면 율법의 행위, 율법을 지키는 행위를 이제 표현하는 것인지를 잘 분별하면서 우리가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별해야만 율법이 폐지되었다 할 때 무엇이 폐지되었는지, 즉 시민법과 의식법의 형식이 폐지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은 선하다, 율법은 폐지되지 않았다 그랬을 때 그건 도덕법이 계속해서 남아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시민법과 의식법의 정신이 되는, 바탕이 되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폐지되지 않는다, 이런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할 때, 율법이라고 말할 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잘 분별해서 성경을 읽게 되면, 성경이 이렇게 많이 율법에 대해서 많이 혼란해하고 이렇게 어려워하는 그것을 우리가 많이 극복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은 다시 좀 종합적으로 율법의 종류와 율법의 용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을 읽을 때 내 마음대로 읽지 말게 도우시고, 이 교회가 역사적으로 또 객관적으로 공적으로 성경을 잘 해석해 놓은 것을 참고 삼아서 우리가 성경을 잘 읽고 또 이해하고 올바로 순종하는 복된 신앙생활하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